안녕하세요. 2월 10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 주간도 멋지게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은사에 대한 바울의 결론이 저는 26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전서 14장이 은사장인데 14장에서 바울이 여러 가지 핵심이 되는 은사들을 쭉 설명을 해주셨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론을 오늘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게 은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겁니다. 뭐 은혜 받고 방방 뜨고 자기가 온 세상의 은혜를 다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세상을 다 독차지한 것처럼 생각하고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쁜 순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방언을 하더라도 덕을 세우기 위하여, 예언을 하더라도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방언 받았으니까 누가 알아듣든 말든 나만 방언하면 되고 내가 방언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기쁜 순간이고 좋은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막 질러대면 자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덕은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계시록을 하다 보면 시한부 종말론을 할 수 있어요. 아무개처럼 인치는 역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현혹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사람이니까 저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제가 뭐냐면 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겁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시한부 종말론을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제가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날짜 정하고 인치는 날짜 정하고 그런 사람들을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니까 뭐냐? 덕이 없어요. 덕. 사람이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사람이니까 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 부분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리고 그때그때 말이 달라져요.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말이 달라져요. 그 어느 게 진짜예요? 그렇게 덕이 없는 거지요. 덕이 없고 무례히 행하는 사람 말을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가 옳다고 쫓아다니네요. 그 사람 말만 들어야 된다네요. 잘못되는 거죠. 같이 죽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쭉 은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오늘 다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하면서 그런지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찬송으로 시를 짓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찬송으로 은혜 받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다 성향이 다르니까 어떤 분은 찬송으로 은혜 받는 분들 계시잖아요. 찬송만 부르면 그게 그렇게 마음에 평안이 오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현상이지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 신앙이 성숙한 깊은 신앙은 아닌 거지요.
찬송 단계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그 자체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는 찬송을 통하여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방편 또는 통로는 찬송이니까 그 자체로 그분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또 성장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은 좋은 현상인 거지요. 그래서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교회 안에 뭐 찬송 부르고 좋지 않습니까? 또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설교가 있어야죠. 설교. 가르치는 말씀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가르쳐야죠.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야죠. 계시도 있어야죠. 계시. 예언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믿음이 있으니까요. 예언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거잖아요. 약속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계시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이 없는 신앙은 예언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생명력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죽은 나무에 뭐 기대할 게 있어요? 죽은 나무에 이파리가 나오겠습니까? 죽은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나무인 척하고 폼 잡고 있는데 죽은 나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땔감으로 베어다가 쓰면 고작 이제 재나 남기고 사라져버리는 그게 이제 죽은 나무인데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살아있는 과일나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계시도 있어야 되고 또 방언도 있고 방언도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상대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방언이니까요. 방언도 있고 또 통역함도 있나니. 방언하면 당연히 통역을 해야 되니까요. 방언만 하고 통역 없으면 그 방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통역이 필요하죠. 통역. 방언하면 통역하는 거. 그 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이 나는데 빌리그램 목사님 여의도에 와서 100만 명 모여가지고 집회할 때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때 여름방학 때 저는 그때 거기 참석은 안 했는데 제 친구들 몇 명은 여의도 엑스플로 74인가요? 거기에 참석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무튼 대단했잖아요. 빌리그램 목사님 오고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하고 빌리그램 목사님의 설교의 특징이 성경이 말하기를 바이블 세이 그럼 이제 김장한 목사님 그 조그마하신 목사님이 그냥 우렁찬 목소리로 카랑카랑하게 빌리그램 목사님의 그 설교를 다 통역하고 했던 그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 통역이 있어야 알아듣죠. 빌리그램 목사님이 설교하면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런데 김장한 목사님이 옆에서 똑같은 톤으로 통역을 하니까 알아듣고 은혜가 되고 했던 거잖아요. 통역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찬송시를 하든 설교를 하든 계시가 있든 방언도 있든 통역도 있든 이 모든 것을 사용할 때는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보다도 덕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덕을 세워야 돼요. 덕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에 덕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을 상대하는데도 덕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